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악에서 구출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은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아야 되는, 구출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안에 자기도 모르는 악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악은 우리의 마음, 생각, 양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악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악한 권위에 굴복하거나 동조해서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신앙을 빌미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신앙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하고 또 신앙을 빌미로 해서 파괴하는 일들이 상당수 많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해서도 이럴진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치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가 투입돼서 그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원하는 사람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악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대상은요,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진리에 속해야 하고 또 이 악에서 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은혜입니다.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 재난에서 자기를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구조대가 구하듯이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가끔은 아주 특별한 방법, 강권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켰듯이 아주 강권하심으로 악에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요,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손 내미시면 주께서 나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본문이요, 너무 깊은 내용이 있어서 아마도 두세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는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때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주기도문 옛날에 암송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개가 빼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본문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경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 갖고요. 다 인쇄를 하죠.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아주 전 세계에 이제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필사를 했습니다. 손으로 썼습니다. 요즘에도 그 우리 이명규 권사님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하고 자녀들아 이건 주의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다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손으로 쓰시기가 힘들으니까 맨날 컴퓨터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성경을 다 손으로 써서 보급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필사본에는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 괄호가 이렇게 있어서 괄호 안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필사본에는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대개 나라와 뭐 대개를 넣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넣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헬라어 교수 노릇을 좀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끔 헬라어를 써갖고 목사님 왜 저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얘기하냐고 뭐 그렇게 좀 살짝 불만 어린 그 마음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문을 공부했으니까 원문을 푸는 게 가장 그래도 설교할 때 가장 적합해요. 무슨 수많은 이론이 있어도요. 그 수많은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문을 한마디 딱 하면요. 그걸 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어에서 대개 이 말은 큰 원칙으로 보면 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아예 접속사로서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나 그래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접속사 앞에 또 조그만 문장 부호 콤마가 하나 있으면 왜냐하면이고 그게 없으면 그러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그만 콤마 하나가요 아주 완전히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도요 이 점 하나 잘못 찍으면요 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훈련 받을 때는요 아주 호된 이 선생님이 계시면 점 하나 잘못 찍어갖고 이게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중앙일보의 주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일간신문사의 주필이면요 글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글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국문학을 가르쳐준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글 연습할 때 그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보고 글 연습을 했는데 이호덕 선생님이요 중앙일보 딱 사설을 보고 주필 딱 보고 이 글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이 표현도 안 맞고 뭐 해갖고 빨간줄을 바꿔갖고 보낸답니다. 그러면요 제자가 그거 보고 마음이 엄청 아플 텐데 그래도요 받아들인대요.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대요. 저도 책 한 권 처음에 낼 때요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판사 편집자가 글을 고쳐왔는데요 웬걸요 온통 빨간 거예요. 그냥 저도 글 좀 쓴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온통 빨갛게 그냥 고쳐왔는데 제가 아주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이 목 뒤에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흘렸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게 글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글을 해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콤마가 딱 있고 딱 하나 1550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번역한 공인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콤마가 딱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콤마가 있으니까 뭐냐면 왜냐하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내용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의 결론이고요. 바로 그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막 광야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들이 막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요. 이게 모세가 보기에 정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화가 얼마나 나든지 양 어깨에 치고 있는 이 십계명 새겨진 돌판을 갖다 확 던져버리니까 돌판이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있잖아요. 저기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없어지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취소해버리면 하나님이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모세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요. 백성들을 향해서 싹싹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싹싹 빌으니까 하나님 야 내가 저 백성들은 미워 죽겠지만 네가 싹싹 빌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고 그 백성 살려준 거예요. 물론 그 송아지를 앞에 이렇게 놓도록 아주 주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뒀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지. 사실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하나님께 손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대한민국에 손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없으면요 슬퍼하는 건 우리 가족들밖에 없겠죠. 나랑 다 친밀한 친구들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딱 붙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고하게 가만히 계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내 생활에 개입하신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에서 구출되었다. 이건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악에서 구출도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 이성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성의 역할을 매우 크게 평가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스스로 시험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악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양심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함을 고수하는 사람, 악함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악함에서 스스로를 구조해내지 못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저는 그 성경에 말하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요, 아이고, 날 가르치려 듭니까? 라고 승질 팍 내면서 안 듣습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만 듣고 삽니다. 만약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살면요,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그게 역사에서 다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다치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안 듣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직역을 하면 나라가 영원토록 있고 권능이 영원토록 있고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역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번역이 맞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전의 본문에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본문에서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세대이고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함 안에 들어있다. 영원함에 귀속된다. 좀 어려운 말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귀속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를 구해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아니면 그저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헤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도덕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도 당신이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당신이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것과 악에서 구출받는 것은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나 관념,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생각이나 마음에서 유혹을 받고 악한 것을 품었다면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악한 행실로, 악한 말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요,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딱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이 손과 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놓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풀어버리면요, 하나님이랑 놔버리면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안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 소냐, 그렇게 말하고, 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알 소냐.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나를 모르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본문 안에 보면요, 현재라는 동사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냥 추상적인 이렇게 글로만 있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경험, 악에서 구출되는 경험을 합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현실에 사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전이지만 또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경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국의 정부들. 또 뭐 미국 같으면 연준이라서 연방 뭐 준비 뭐 위원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금리를 정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경제부 뭐 한국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소리입니다. 정부, 기업 또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집단들이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고 또 가격도 결정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손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가격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 전체가 딱 참여해서 생산자는 자기가 만족할 만큼 수익을 거두는 가격을 놓고 또 소비자는 나도 만족할 만큼에 되는 가격을 또 제시하고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심지어는 가상화폐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원래 순수한 의미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참여한 이 경제 주체들이었는데 요즘에는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작전 세력이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 안 보이는 작전 세력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막 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막 매도했다가 막 한꺼번에 샀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경제와 거래에 어설픈 사람들이 초보 투자자가 야 저기에 들어가면 돈 좀 벌 거다라고 해갖고요 예? 막차를 탑니다. 투자를 하는데 가진 것마저도 완전히 날려버릴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그러니까 빚을 내는데 빚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정신이 혼미하게 듭니다. 인생을 좌절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잠시 그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대단한 주식 시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 이 주식이 이제 시장에 상장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직원들이 빚내 갖고 샀습니다. 왜? 2배로 오를 거라고. 근데 웬걸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5억 원어치 산 사람은 이제 2억 5천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작전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반장, 엄석대라고 하는 아주 강한 반장을 하나 세웠는데 이 반장이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판을 그냥 쌩쌩 잘 돌아가게 만드는데 아이들이 그 억압에 당해갖고 꼼짝도 못합니다. 선생님은 편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한 학기 지나서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웬걸 보니까요. 이 아이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 이 엄석대를 아주 혼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교실 안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갖고 선생님 말을 잘 듣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요. 때로는요. 선생님 말을 거부하도록 딱 모아갖고요. 뭐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손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이렇게 막 봉사하면서 성도들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요. 어떤 회사 직원이 능력이 없다고 맨날 임원들한테 혼납니다. 또 능력이 없다고 임원들한테 혼나니까요. 직원들도 아예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직원이 이제 결국은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요. 이 직원이 해고된 날부터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죠. 막 음식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죠. 화장실은 더러워갖고 막 냄새가 막 나죠. 갑자기 뭐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능력 없다라고 하는 직원이요. 회사에 출근할 때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화장실을 청소해 놓습니다. 또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으면요, 이 각성이 됐고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지가 커피 타먹기, 이 사람 그만두고 나서 직원이 커피 타먹기 싫으니까 내버려두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게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보았어요. 그것도 다 진실이 아닙니다. 마술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꽃이 착 펴나옵니다. 꽃을 딱 집어넣고 시작하면 여기서 비둘기가 빠방 날아갑니다. 그러면 와 그러죠? 근데 그 꽃과 비둘기가 진짜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마술이니까 눈속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눈속임의 방법을 모르고 그 사람의 눈속임에 내가 꼬박 속으니까 와 신기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봐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또 뭘 알고 있다고 해서요, 정확하게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배운 대로 또 믿는 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에서만 알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론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바르게 이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요, 그 손길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로운 손이라고요. 그 손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주는 손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승리를 예고하는 환상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악한 세력에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성도들은요, 마지막에 이깁니다. 마지막에 이긴다고요. 중국 고전에 보면 그 장기판의 이 원조가 되는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이 전쟁을 하는데 만날 초나라 항우가 이깁니다. 또 한나라 유방은 만날 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판에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한 판에 항우가 지고 유방이 이겨서 천하 통일을 이뤘는데, 우리가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아이 작은 음성도 얘기 안 하고 어로도 말 안 하고 아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위와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아래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그 말에 천사들의 소리에 응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또 응답의 소리를 들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광을 세세토록,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음악가 할렐루야 이 작곡한 음악가 핸델이요, 메시아 전곡을 지을 때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송 보면요,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보면,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보면, 찬송과 전기 영광 지혜 권세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 찬송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나시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전곡을 한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놀라운 찬양을 거기서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2절과 13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찬송, 존귀, 영광입니다. 그래갖고요, 노래 보면 찬송, 존귀, 영광, 그렇게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9번이나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소리와 피조물들의 응답에 또다시 반응하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보았던 내 생물과 장로들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어갈까요? 야,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저 지상에 있는 저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은 승리하도록 권능을 행하십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보는 사람들이 맨날 요한계시록 보고 주님이 언제 온다, 언제 마지막 날에는 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걸 예언하는데요. 그거는요, 본질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 갖는 게 계시록을 보는 본질이라고요. 사람들이요, 본질을 안 보고 옆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사도 요한의 기록,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 힘을 의지하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세상에서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출중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유혹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진다 해도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손을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제 나라, 권능, 영광, 요 단어의 의미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까지의 주기도문 강해를 전체적으로 짧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알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먹고 살려고, 건강하려고, 뭘 하려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생존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출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이유와 결론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그 존재성이요, 하나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영원하심 안으로 딱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데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권능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살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특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의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이었음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저희로부터 시작된 줄 착각하고 저희의 신앙이 무엇을 구해서 얻어야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맑은 하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에게 무엇이 변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져 가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저희에게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둔 장로님에게 배운 것이 생각나며 술술 풀어내며 혹시 배우지 않는 것을 보아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풀어가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를 앞에 두고 전국체전에서 경기를 하는 자매에게 힘과 지도력을 주시고 배운 기술을 발휘해서 팀을 잘 이끌고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기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신체의 약함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